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애굽 총리의 집으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잡아두고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막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자, 요셉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뭐죠? 빨리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러나? 요셉이 감정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울고 유다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도 울고 눈물이 많습니다. 감정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늘어지는데 말이죠. 요셉을 보면 그는 확실히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이 풍부한데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지금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분은 참 무던하다. 여유가 굉장히 만만하구나. 시간이 많구나. 혹은 이렇게 굉장히 무던하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기근에서 구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아브라함 일가를 이 애굽에 요셉 일가를 야곱 일가를 애굽에 정착시키는 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오게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은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목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우리 교회가 5년 후의 모습, 또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까? 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냥 감정대로, 그냥 오늘 하루 생겨나는 그 느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요셉과 함께 두드러지는 한 사람,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유다는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구해내고 아버지를 돌아보는 일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유다는 라헬의 아들이 아니고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서는 한참 뒷순위에 밀려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보면 유다가 마치 맏아들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벤은 어디로 가고 유다가 마치 맏아들처럼 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걸머쥐고 짊어지고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구하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가 가장 큰 책임감으로 이 가정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이 그 대상으로부터는 어쩌면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버림을 받았고요,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나 유다나 맏아들 노릇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뭐 집안 핑계 많이 대죠. 환경 핑계 많이 대죠. 내 건강 탓,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몸이 약해서, 집안이 특별하지 않아서, 이런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주가 없어서,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핑계도 습관입니다. 뭐만 있으면 안 되는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그렇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자는 건데, 그러면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전화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화기는 보면 이 회사에서 해마다 새로운 물건을 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전화기 자꾸 바꾸시잖아요. 때가 되면 바꾸죠. 근데 망가져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쓸만한데 여전히 쓸 수 있는데 바꿉니다. 전화기 회사에서는 해가 다르게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합니다. 여전히 쓸만한 전화기인데, 그런데 새로운 물건을 계속 낸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기 자동차 회사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옵니다. 쓸만한데, 잘 달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쓸만한데도 계속해서 바꿔나갑니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되는데도 계속 바꾸지 않아요. 안 되고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변화는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함을 주거든요. 변화는 항상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계속 가려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불편하고 편안하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영혼을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애를 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바꾸면 안 되죠. 복음의 본질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무엇입니까?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졌던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의 그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양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에게서 배우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핑계하지 않고 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핑계하지 말고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네팔 단기 선교가 이번 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그 거둔 복음의 씨앗들이 네팔 땅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이 끝까지 멋지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잘 귀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핑계 대신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아니하고 또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